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5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찬양시다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냥 찬양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이에요. 예배 의식, 예배를 드릴 때 부르는 찬양이라 보니까 예배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편 전체에 예배시다 뭐 그런 단어는 없으니까 그냥 크게는 찬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예배 때 부르는 찬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핵심은 1절에 있죠. 핵심은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리고 5절 끝부분이 결론이죠. 그러니까 1절에 질문을 던졌고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그거에 대한 답을 한 건데 결론은 약속이죠. 사실은 이럴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분들은 없습니다. 장막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당이죠. sanctuary, 예배당입니다. 예배처소. 꼭 예배당으로만 지은 곳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곳은 어디나 장막이 되죠. 또 이게 거룩한 산, 성산이죠. 거룩한 산.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요? 같은 말인데 장막이나 성산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물론 공식적으로는 예배 장소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기죠. 여기인데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임재하시는 그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이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없다면 그는 오늘 여기 장막의 성산에 머무르거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냥 길을 가다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럼 바로 그곳이 장막이 되고 성산이 된다.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공식적인 예배 장소에 왔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두 번째 얘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주일날 설교했는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또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할 때 그때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여기 장막 성산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누가에 해당하는 자를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얘기하는데요. 뭐 하나씩 얘기하려면 시간이 넘어가죠. 몇 가지 나옵니까? 10가지가 나오죠. 10가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격. 성산에 머무를 자, 장막에 머무를 자의 자격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무슨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듯한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 이거는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려고 할 때 예배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가짐을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3가지가 나오고 부정적인 태도가 7가지 나옵니다. 그냥 한번 다시 읽으면서 꼭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2절을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이 세 가지 긍정적인 거죠. 자, 정직하게 얘기한다는 뭐 우리 얘기할 필요가 없죠. 깨끗한 삶,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공의를 실천한다, 정의를 실천한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 앞에서도 공의를 얘기할 수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정의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더 깊이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겠죠. 공의를 실천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조금 한 가지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하니까 뭡니까? 속마음으로 내가 진실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원어를 이렇게 보면 내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from이죠, from.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하니까 밖으로 나오는 말이 뭐 튀어나오든 튀어나오지 않든, 그러니까 speak out 하든 하지 않든 마음으로부터 진실이 시작이 된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거예요.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제 좀 뒤집어서 좀 꼬집어서 얘기를 하면 진실을 말했는데 속으로는 진실이 아닌 거죠.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진실을 말한 것처럼 들려요. 그 상대방이 듣기에는. 근데 속에서는 그 진실이 아닌 거야. 예,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데 당신 언제 죽을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인 거야. 못됐어. 뭐 이런 속으로는 진실이 아닌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speak the truth. 그랬죠? Their heart. 그러니까 내면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진실한 말은 분명히 말인데 그 속으로부터 진실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이렇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긍정적인 표현들인데요. 부정적인 얘기가 7가지나 나와요. 이것도 뭐 읽으면 어려운 일은 아니죠.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인데 그래도 한 번 또 찾아보십시다. 3절 보시죠. 첫째 뭐가 나옵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뭐 하려 그러면 할 얘기가 많죠. 흔히 중상모략 이런 어려운 단어죠. 중상모략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고. 참소침한다. 이거 더 어려운 한자 단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에 참소침한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기 위해서 혀를 놀려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그때는 놀려댄다 그러죠. 혀를 놀려댄다. 이 말이 참 재미난 얘기지만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없는 얘기를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요. 뭐 작은 거 하나인데 뭐 크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뭐 우리가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변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사회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적인 얘기도 있지만은 뭐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직장 속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직장 속이 더 많을 수도 있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불편하죠.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그래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주제가 뭐예요? 이런 사람은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는 아까 우리 2절 마지막 세 번째 긍정적인 것과 연결해서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믿을 만한 의인은 결코 남을 비방하거나 중상하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남을 중상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사이죠, 그렇죠? 여러분 남을 비방하시니까 혹시 거꾸로 비방하는 말을 들은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나를 막 이렇게 중상모략해, 얼마나 화가 나요. 막 가서 그냥 한바탕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또 그러면 또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러지 못하고 막 속에서 끙끙 앓을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뭐 이런 기도인 거죠. 자, 어쨌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자. 자, 우리는 이렇게
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다섯 번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건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웃에게 행악하지 않는다. 또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까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거 비슷한 얘기인데, 요거는 조금 더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있어요. 비방이라는 말, 그러니까 허물을 얘기하는 거하고 비방하는 거하고는 비방이 조금 더 강하죠. 이거는 아예 거짓으로 증거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법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나오죠. 저 일곱 번째는 어떤 분은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11가지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한 가지라고 보는 게 좋아요. 자, 한번 보시다. 그 4절이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게 끊어졌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예요. 멸시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그게 이제 한 단어예요. 한 문장이에요.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망령된 자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는 니메아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마스라고 하는 거절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래요. 그러니까 거절하다, 마스, 거절하다. 그러니까 망령된 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당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당한 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다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 이런 거절한 자죠. 망령된 자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렇죠?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거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망령된 자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오히려 존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칭이 되는 용어예요. 대칭이 되면서 이제 한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망령된 자, 하나님을 의해서 거절당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먼저 거절하니까, 하나님 우습게 하니까, 조롱하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당한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한다. 그러니까 그 문장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의 눈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멸시하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한다. 같은 문장이죠. 그 다음 8번째 보실까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뭐 이거는 특별히 다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5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5절. 두 가지 남았죠. 9번째, 11번째인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재미난 얘기죠. 이자를 받으려고. 근데 이 말은 성경을 더 이렇게 자세히 풀어보면 이 말은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꾸어 주라는 거예요. 돈을 꾸어 주는데 이자 받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는 거죠. 그냥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without interest 이렇게 됐어요. 이자 없이 원금만. 그건 굉장히 친구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 사회 제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은행은 그냥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마라. 그냥 빌려주라. 그런 얘기예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지만 요거에 대해서 한 말씀 얘기하고 찾아보니까 재미난 게 있어서, 여기 이자라는 단어를 네세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별리다, 히브리어인데 그 자체는 우리가 요즘 현대로 얘기하는 고리대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높은 이자잖아요. 높은 이자, 고리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잠언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28장 8절, 잠언 28장 8절에 보면 중한 별리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중한 별리가 높은 이자. 현대어로 하면 고리대금이죠.
그러니까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자기 재산을 저축하는 거다. 자기 배를 불리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높은 이자, 높은 별리, 중한 별리. 이거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얘기해요. 높은 이자. 그래서 배 네세크라는 그 이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더 재미난 게 하나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형제들끼리는 이자 받지 말고 빌려줘도 좋다.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국인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이방 민족이 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고 빌려줘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23장 19절입니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19절. 주일 설교 시간 아니니까 많이 찾아볼 수 없는데 이거 하나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게도 돼 있구나.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런 율법을 주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신명기 23장 19절 다 찾아보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곳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런 구절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물론 출애굽기 22장 25절에도 나오고요. 레위기 25장 36, 37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는 그냥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라. 그 기절만 나오는데 신명기 오늘 읽은 이 23장에는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적용을 한다면 형제들끼리는 그렇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돈놀이 하지 말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예. 뭐라 그러더라? 개 모임이잖아요. 개라고 나 그런 것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다 좋기 시작했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10번은 잘했는데 한 번이 잘못되면 그걸로 상처받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하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꼭 빌려줄 수는 있죠. 좀 어려울 때 급하게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라. 그럼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국인에게는 빌려줄 때 꼭 이자를 받고 빌려주라. 재미난 표현이 있는 거 어떻게 소개를 합니다. 어쨌든 전체는 뭐예요? 이런 사람은 성산에 머무른다. 마지막 볼까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라. 이건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어요. 뇌물은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금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금하죠. 이 뇌물을 받는 건 사회법에서도 범죄예요, 그죠? 근데 이거 안 들켜야 되죠.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범죄가 돼서 잡혀가죠. 이게 개인적으로 뇌물을 주는 경우. 근데 뇌물을 왜 줄까요? 자기를 위해서, 그죠? 자기가 뭐 잘못한 것을 덮기 위해서, 또는 내가 안 한 거를 한 것처럼 하고, 또 한 거를 뭐 안 한 것처럼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은 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도 금하는 거죠. 사회에서도 물론 금하지만. 그래서 이 뇌물이 있는 그 국가, 나라, 정부, 어떤 사회, 단체 이거는 다 망하고 맙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너만 알아, 너만 아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꼭 들통나죠. 꼭 들통나요. 무슨 비자금 같은 경우, 그쵸? 다 뇌물에 속한 뇌물성인데 그런 경우는 다
자, 이 10가지 오늘 소개했는데요.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아까 봤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시편 15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맨 마지막에 있죠.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진정으로 복받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개인적인 관계나 인간관계나 또는 어떤 삶 속에, 직장 속에서, 또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오늘 10가지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너무 낙심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도 다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건 확실한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